보아와 같은 천국, 보아와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가 유럽 전체를 지배할 만큼, 정복할 만큼 강대국이 되었을 때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적힌 통행증을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통행증을 들고 다니는데 통행증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해보고 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통행증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 로마 시민을 건드리면 로마 황제를 건드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어떤 선전포고 같은 통행증을 갖고 다녔어요. 이 통행증이 웬만한 군대보다 강한 협박증 같은 거였습니다. 자, 실제로 로마에서는 일정 거리마다 여행 중인 로마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정무관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의 시민이 어디를 지나다니는데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면 경로 사이에 있는 모든 무장 세력들을 로마 군대가 쓸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나 다름없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의 행정관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매를 맞는 것을 보죠. 자, 그런데 다음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뒤집어집니다. 감옥이 다 뒤집어지고 벌벌 떨면서 바울을 풀어줬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일개 시민이라 할지라도 강대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1세기에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뭐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게 일생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이게 스스로의 자랑거리고 집안의 아주 경사 같은 것입니다. 자, 로마의 시민이 된다.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고 로마가 주는 모든 혜택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바울의 사역에서 로마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에서 자유와 안전을 책임져주는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자, 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강성한 제국의 시민권은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 설교를 듣고 로마 시민권이 제일 좋은 거구나 해서 돈 싸들고 로마 시민권을 살라고 해도 안 판다 말이에요. 안 판다. 한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어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되는 게 꿈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영원하다. 왜? 천국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천국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장소로서의 천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들어가는 진짜 아름다운 천국이고, 혹시 우리가 죽는다면 잠시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 천국,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이에요.
가시적인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재적인 천국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천국, 지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뒤에 더 풍성히 얻는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잘 사는 것. 이게 여기서 경험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되면 오늘 설교의 상당 부분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럴 때에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자,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이 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을 가지고 있느냐?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천국을 맛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천국이 왜 좋을까? 황금도 많고 먹을 게 많아서 좋은가? 이건 유아적인 생각이고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럼 지옥은 왜 무섭고 안 좋은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지옥이 무서운 곳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천지를 창조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상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뿐이냐? 성경은 끝도 없이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자, 이 설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답변입니다.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가 서 있는 곳이 곧 천국이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화와 진주 같은 천국,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보화와 진주 같은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비유가 담고 있는 교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의 집 밭을 갈고 있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농부가 땅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보화를 딱 보고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가치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 사람의 소유가 됐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또 하나의 비유가 이렇게 진행돼요. 좋은 진주를 찾는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돌고 돌고 돌아다니다가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의 가치를 깨닫고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가 이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끝. 자,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첫째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자,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쨍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쟁기에 부딪히는 소리, 쨍. 더 깊게 파봤어요. 아주 놀라운 보화가 그 밭 속에 있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추인, 이것은 완료 수동태 분사. 자, 해석해 보면요, 과거 어느 시점에 이 보화의 주인이 땅을 깊숙이 파고 이 밭에다가 이것을 숨겨놓고 이 주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 자체가 수많은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내란으로 얼룩진 민족,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나니까 도망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집안에 귀중한 보화를 다 집어넣고 자기 밭 깊숙한 곳에다가 묻어놓고 피난을 가거나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러다가 전쟁 때 온 가족이 몰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 땅 주인이 바뀌어요. 땅 주인이 바뀌고 그 보물은 그냥 땅 속에 주인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세속 민담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세속 민담에서 한 이야기를 끌어내다가, 야, 너네 이런 이야기 알지? 밭에 감추어진 보화 얘기 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천국이 그와 같은 거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소작 농민이 있는데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단다. 농부는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했어. 46절에 보면 또 한 상인이 있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거야.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농부와 상인이 보화가 얼마나 비싼지 가치를 발견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194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 장막을 치면서 옮겨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사해 북서쪽에 많은 동굴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런 동굴이 있는 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지나가다가 그 심심풀이로 돌멩이 하나를 동굴 속으로 탁 집어넣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성민이 혜인이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동그란 데다가 돌멩이 집어넣기 게임 많이 했어요. 슉 던졌는데 동굴 속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든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유목민이 신기하게 생각해서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항아리가 있었어요. 자, 항아리를 유심히 봤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을 둘러다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10개나 있었어요. 10개가 있는데 9개의 항아리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항아리를 열었을 때 거기에서 무슨 글이 많이 쓰여 있는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실망한 거예요. 금이나 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두루마리가 어디예요?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자, 가죽으로 신발끈을 만들자. 이거 가죽 두루마리니까 양피지 두루마리니까 신발끈 만들자. 신발끈이나 또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발끈으로는 적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쯤 집에다가 묵혀놨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발견한 두루마리가 뭐였는가? 자, 이게요, 사해사본이었어요.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자, 사해사본이 발견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자, 구약 성경 역사는요, 구약에 대한 어떤 공부는요, 사해사본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사해사본이 발견된 다음에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이것만 한 학기 공부했어요. 사해사본만. 진짜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사본이 발견돼서 사해사본 때문에 성경 연구는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가치, 하나님의 전승을 보여주는 보화보다 진주보다 귀한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이거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거 몇 불도 안 되는 돈에 팔아버립니다. 어느 고고학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엄청난 연구를 발표하게 되고, 지금은 고고학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 두루마리를 신발끈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 두루마리의 가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해사본으로 신발끈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위대한 약속도 가지고 오시고 위대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캐냈어요. 아무리 이 보화가 귀해도 이 가치에 대해서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집어넣거나 그냥 버렸겠죠. 자, 상인이 아무리 귀한 진주를 봤어도 그 가치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이 밭은요,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경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이 보화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자, 비유 속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쩌면 이전의 사람들이 이 보화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보화를 보화로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 면에서 이 농부는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그 집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독 이 상인만이 진주를 제대로 보는 안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와 유사한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은 30냥짜리로 생각했어요.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자, 예수님은 은 30냥짜리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이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끝나잖아요. 한 사람은 자살, 한 사람은 순교, 영광과 최악이 그냥 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그 가치만큼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은 30냥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영원하신 주님, 구주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나의 구원의 가치를 얼마짜리로 생각하냐? 그에 맞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대충 살 거고 내가 구원받은 게 엄청난 감격이면 감격스럽게 살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냐? 아니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나의 큰 소망이냐? 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내 인생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에 이런 게 나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 있든지 천국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표정으로 보여. 여전히 원망, 불평, 낙심, 좌절, 탄식이 이 얼굴에 써여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그 분양 입주일을 기다리는 입주민들의 마음은요, 완전 들떠 있어요. 근데 살 때보다 한 1억만 올라가 봐요. 당장 이마트, 롯데마트 가서 지갑 열고 막 쓰기 시작해. 금방 부자 된 것 같아요. 한국은 그게 문제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마트에 이 소득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교회 헌금도 달라진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원망과 낙심도 하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막 우쭐해 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겸손하게 교만 버리고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가치를 깊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천국 소유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자, 이제 우리는 비유 속의 농부와 상인이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농부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샀습니다. 자, 그는 이 보화의 임자는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 밭주인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규약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밭 전체를 살 때까지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침묵, 비밀 유지를 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통째로 샀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발견한 보물일지라도 밭 주인이 소송을 걸지 모르니까, 그럼 빼앗기니까, 잘못하면 보물을 훔친 자로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는 정식 계약을 통해서 이 밭을 소유했다. 이 밭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두근두근 했겠어요. 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성경학자에 따라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찾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판례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농부는요, 진짜 매우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법이 있을지라도 확실한 소유를 위해서 밭 전체를 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보화의 가치는 나의 전 재산 이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전한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날 그는 매우 신중한 하룻밤을 보냈을 거예요. 보화의 가치를 마음속으로 확정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행동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이 사람 되게 비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 농부가 했던 이 행동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자, 진주를 얻기 위해 했던 상인의 행동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요. 천국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초대교회 때와 같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우리에게 갑자기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라고 고백을 하면 가족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내가 생명을 뺏길 수 있고 재산도 꿈도 희망도 모두 빼앗기는 엄청난 핍박 시대가 다가왔다. 과연 그때 나는 초지일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순교를 하게 된다면 순교를 하겠습니다. 단지 총살당하게 해주세요.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머리에 맞게 해주세요. 한 번에 가게. 어렸을 때 그런 기도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 시대에 핍박의 시대가 없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희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보화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도 알고 영생도 알고 구원도 이해는 가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천국의 신비한 비밀을 알고자, 더 경험하고자 믿음의 모험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오후에 2시에 성경 공부 오픈합니다. 자, 한국어 과정, 일본어 과정. 일본어 과정도 십자가의 복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성경적 리더십 참 좋은 강의잖아요. 이 성경적 리더십은 2월 달에 지구촌 교회 필그림 하우스에서 25만 원에 열립니다. 25만 원짜리 강의를 우리는 단돈 1,000엔, 만 원에 책값만 받고 강의를 듣잖아요. 자,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강의 속에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꼭 들으라고 해도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 왜? 이 믿음의 모험을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출세하는 것, 돈 조금 더 버는 것, 그 밖에 다양한 관심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을 했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세상 철학이 제공하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와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짜 깨닫고 싶어하는 것, 갈급함에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이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한 가지 숙제를 줬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의 제자가 될래?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잖아요. 2시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 집에 가서 야구 봐야 되는데, 농구 봐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가 되는 거예요.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누리기를 진짜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갈망하시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농부나 상인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 다 팔라 그러니까 고개를 다 숙이셨어. 그게 아니죠.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천국을 1순위라 두라는 거예요. 천국이 1순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데,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2순위로 돌리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에서 천국이 1순위가 되지 않는 한 예수 믿고 즐겁게 생활하기는 틀렸다. 천국은 가야겠으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자, 이왕에 이 길로 들어왔으니 위대한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내 소유를 다 던져버린 사람이 성취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천국을 소유한 기쁨 속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농부와 상인이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것을 후회했을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걸고 순교해 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보다 소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후회하지 않을 믿음의 도전에 뛰어들어 보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적인 은혜 플러스 노력,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농부들이 그 밭을 해마다 갈았어요. 해마다 갈아엎었는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보화는 특정한 장소,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있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아마도 이 보화 주인이 자기 밭에 큰 바위 밑에 보화를 숨겨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요. 그런데 바위 밑에 있는 것은요, 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큰 바위 밑에 이것을 숨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쩌면 다른 농부들은 밭을 갈다가 귀찮아서 이 큰 돌 바위돌을 가만두고 그 옆에만 갈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독 이 농부는 바위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자, 그래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농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처음에 밭을 갈 때에 내가 이 밭을 가면 보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팠냐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다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팠을 거예요. 삽 들고 와가지고 보물 찾으려고. 제 추측으로는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 났고, 그 다음 날부터 전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밭을 갈기 시작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밭에서 발견된 보화는 의외의 발견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은 바는. 수동적인 발견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이었다. 자, 그런데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요, 능동적인 발견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농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보화를 발견했고, 상인은 기대하면서 찾다가 발견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콱 끌어다가 믿게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하고 찾다가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생긴 것.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보화와 진주로 상징된 천국을 발견하는데 두 가지 채널이 있다. 농부의 경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해요.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한 거고, 상인의 경우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막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준 경우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왜? 결론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지경 바깥에서 몇몇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오늘 양을 치면 오늘 밤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만나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목자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려줬어요. 당시 천박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이 지방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수혜자가 된 것이에요. 야,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우물가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물 길러 간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낮 12시에 갔어요. 사막에서 12시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침에 보통 가야지 열사병 걸립니다. 12시에 물을 길러 갔으니 이 여인이 사연이 좀 많은 것 같다 하는 거죠. 남편이 6명 바뀌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그날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 얻고 천국도 소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출정하는 중에 길 가다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위대한 보아, 위대한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자,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목자들과 달리 동방박사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계시의 별을 봤죠. 그리고 이 별을 따라서 산 넘고 강 건너 국경을 여러 번 넘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만난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한밤중에 아주 작심을 하고 찾아갑니다. 자,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대한 진리를 들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인생의 한계를 느낀 삭개오, 늘 열등감에 시달리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사회적인 위신과 체면을 접고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바로 그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인생 변화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너 천국을 소유해야 돼. 천국을 좀 맛봐. 이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다가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시 성역 공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고, 오늘까지 미루다가 이 설교 듣고 신청할 사람이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당기시거나 내가 그 은혜 받으려고 들이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든 나의 노력이든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내게 수도 없이 다가올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에 명의가 있었습니다.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채나라를 방문했을 때 황후가 그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궁으로 초청했습니다. 대접을 황송하게 받았던 편작이 왕후의 진맥을 짚어주겠다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는데 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치료를 권했어요. 그러니 왕후가 갑자기 편작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있지도 않은 병을 고친 다음에 왕후를 고쳤다고 자랑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렸습니다. 왕후가 거절했지만 편작이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가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진맥을 짚어줬습니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거절했어요. 다시 일주일 뒤에 궁에 와서 진맥을 하는데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병이 뼈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어렵습니다. 한 달 뒤에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이 왕후가 편작을 급하게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깊어서 편작도 손을 쓸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이 왕후가 숨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중국 고대사에 있습니다. 3번의 경고와 함께 기회가 주어졌는데 끝내 그 기회를 놓쳤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자, 그 천국이라고 하는 큰 곳간이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면 온갖 좋은 게 많은데 가지고 나오는 사람, 훔쳐갖고 오는 사람마다 다 지 거야. 이거 굉장히 비유잖아요. 천국이 뭐냐? 큰 보화가 가득한 창고 같은데, 자, 문이 열려 있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훔쳐 나오면 다 자기 거다. 자,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귀 있다고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닫냐? 아닙니다. 이것은 육적인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 믿음의 귀를 뜻해요. 보화와 진주 같은 천국의 이 비유도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더해야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천국이 확실히 안 누려진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의 감격, 풍성함, 내 인생 다 가도록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인생을 천국처럼 누리다가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결단을 하게 하시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내 인생은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가치를 알게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천국이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 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 천국을 1순위로 여기는 우리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었을 때에 이미 내 삶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 천국에 우리가 들어감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삶을 살다가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